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자를 한 바리새파 지도자라고 한 것은 그가 사적으로 초대했다기보다 그가 속한 집단, 즉 사내들인의 일원으로서 초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예수를 초대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 회당 의식이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당시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수종병은 물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한 의학 용어입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만성 질병으로 취급되어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유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자신을 책잡으려는 음모를 아시고 미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39개 항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허를 찔린 그들은 선뜻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데려다가 라는 단어는 꽉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동사가 쓰인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 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려보내다 이 단어는 앞에서 18년간 병든 여인에게 하신 해방되었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5절 6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야 한다. 끌어내다 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도 지금 수종병 걸려 죽게 된 자를 꽉 붙잡아서 병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상황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도 안식일에 끌어내야 하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긴급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라도 당장 이런 단어가 긴급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일입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대항해서 반박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보다 더 곤경에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윗자리라는 단어는 첫 번째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저녁 정찬 풍습에 의하면 손님들 앞에 낮은 식탁을 두고 U자 형태로 의자들을 배열하거나 앉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왼쪽 팔꿈치로 비스듬히 기대었고 지위에 따라서 좌석이 배정되었습니다. U자 형태의 중앙이 가장 상석이었습니다. 상석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저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게 되는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르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그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8절.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결혼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좌석을 지정하실 것입니다. 9절.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원어 성경에서 강조적으로 부각되는 사람은 초대한 주인입니다. 원문이 주인을 강조한 이유는 그가 마지막 심판 때의 최종 심판을 집행하게 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유되고 있는 그 주인은 청함받은 자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앉았을 때 그를 말석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자리를 내드리라는 말은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의미합니다.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집행을 상징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이 구절도 주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주인이 더 나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하도록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자리는 바로 주인 옆에 앉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결혼잔치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높임과 낮아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12절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상호 초대의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다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관습 때문에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으면 무례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예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3절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쿰난 공동체에서는 이런 자들은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멸시당하는 자들을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가난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과 식사하는 것은 종교적 부정을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초청하러 오셨다고 하시므로 가르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평가하면서 종교적 서열에서 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해 지위에 따라서 앉았을 것입니다. 자리가 정리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원하던 자리를 얻어 우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랬겠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자세히 관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지 스스로 낮추는지 보고 계십니다. 낮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나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자리,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인 옆에 앉는 영광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삽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삽니까?